안녕하셨습니까? 점철 이야기 한국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선명소화라는 단어를 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님, 선명소화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많은 질문을 주시고 하셔서 제가 나름대로 선명소화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주위에 알리고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선명소화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같이 한 번 더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두서없이 제가 조금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좋게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명소화를 조금 더 쉽게 얘기 드린다면 아무래도 선소화라는 단어는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글이나 그림으로 해서 이렇게 풀어헤친 형상화한 어떤 그런 작품들을 선소화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름 명자가 들어간다. 선소화는 선소한데 이름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법명이나 가르침으로 풀어놓은 게 선명소화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나름대로 이걸 그럼 어떻게 이거 뭐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부처님이 가르침의 어떤 원행이 되는 원상에다가 그 고전에 나오는 어떤 각골 문자 또 금성 문자 자연의 어떤 물상들을 형상하고 그림화해서 그 안에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풀어서 만들어둔 하나의 어떤 형태입니다. 제가 참 오랫동안 나름대로 제가 수행을 하고 수도를 하고 저는 참 오래전부터 사경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불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53존불 명언을 비롯해서 부처님의 어떤 정권이나 또 어떤 관세음보살님 등 기타 다른 어떤 부처님들의 명언을 가지고 많이 사경하고 많이 해 오셨을 겁니다. 그 속에서 많은 지혜도 얻고 나름대로 그 안에서 자기를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고 지금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명호, 이름 이쪽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알아차리고 많이 또 공부해 오고 지금도 해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남다른 이걸 나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주위에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걸 많이 지금 보급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자리에 다른 것보다는 그러면은 말은 알아듣겠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라고 할 수 있는데 부처님의 지혜를 어떤 변명이나 그림으로 풀어서 내가 볼 수 있는 나만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형상을 해뒀다. 거울처럼 반사경처럼 이렇게 만들어뒀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그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만든 작품입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동산 스님, 제가 참 존경하고 제 삶의 가르침에 앞으로 지향하는데 항상 마음을 다스리고 제 어떤 의지처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산 스님 이름을 제가 선명소화로 그림으로 만든 부분인데 동산이라고 보면은 동쪽 산입니다. 근데 이걸 그러면 뭐 동산 별로 어렵지 않네 라고 할 수 있지만은 동쪽의 동자를 우리가 바람을 날리고 연 있죠. 하늘에 날리는 연의 형상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산자가 매산자입니다. 아주 간단한 어떤 그런 이지만 그럼 이게 뭐냐? 물론 동산스님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도 알 수 있지만 결국은 이 그림으로 하다 보니까 이분은 참 대단하신 우리 조사 스님이신데 이분은 자체적으로 산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 요즘 현대인들한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휴식의 시간도 주고 어떤 에너지 활력의 시간도 주고 뭔가 고요함을 정리하는 시간도 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산을 찾고 그렇게 하죠. 근데 산 자체가 믿음의 상징으로서 안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를 지탱해주는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기둥 역할을 하는 게 산입니다. 물론 어느 물상이든지 다 어떤 나름대로 해석법은 있겠습니다만 이 산에서 연을 띄우고
계신 분이다. 저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결국은 산은 제가 믿음이라 그랬죠. 믿음으로써 많은 분들한테 희망을 전달해주고 알려주고, 그리고 거기서 소망도 희망도 주고, 그리고 어떤 꿈도 주고, 그리고 목표치도 알려주는 분이셨다. 참 산 안에 또 산이다, 큰 산이다, 태산이다 라는 표현으로 제가 이 동산 스님의 본명을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표기를 해서 그림으로 형상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이 부분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법명이나 또는 이제 법보나 이런 걸 통해서, 아까 제가 우리가 점근도 많이 한다고 그랬죠. 자기 점근도 하고 또 사경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오고 있는 부분인데, 내 이름 안에도 이것처럼 제가 동산 스님을 비교를 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이름 안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들어있다라는 거. 먼저 제가 답을 먼저 드린다면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그래서 이름, 명호 속에 부처님을 가르침을 그림화하고 형상해서 볼 수 있는 자리, 이걸 형상했던 게 선명소하다라고 아시고 정리해 하셨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명소화가 결국은 뭐냐? 조금 전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법명이나 법포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풀어서 올려놓은 게 선소화, 풀어서 만들어 놓은 게 선소하다, 선명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좀 말이 길었습니다. 한데 이 와중에 그러면 왜 이 안에 있는 이름에 대해서 제가 같이 한 번 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한 번 더, 또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한 번 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누구나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아마 누구나 다 똑같을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처음 잡아보는, 불러보는 소리가 뭐겠습니까? 가장 먼저 글을 띄고 하면 가장 먼저 듣고 쓰고 하는 것이 자기 이름입니다. 이름, 이 세상에 나서 처음으로 접하는 게 이 이름이라는 단어죠. 이 이름 안에 내려져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결국 뭐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수식이고 표식의 명찰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어떤 반사경이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그러면은 이 이름의 유래는 이 정도로 당연히 내 이름이니까 라고만 알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뇌를 나타내는 표시거니까. 하지만 제가 앞에서 사주팔자 얘기를 해드리고 그 속에서 나의 명을 잡아가고, 그죠? 알아채고 그걸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만은, 그 이름이라는 게 학문상으로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름이 가지고 있는 사주팔자가 가지고 있는 불안정성, 어떤 밑그림이라 그러죠. 거기에다가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좀 더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조합을 해가고 있는 이름의 좋은 이름,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름을 통해서 뇌를 더 좋게 만들어가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이름에도 우리가 태어난 어떤 그런 기운에서 사주팔자가 있다고 하지만, 제가 언젠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름에도 사주팔자가 있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름 안에도 역시 물론 토를 달아서 우리나라의 이름 형식이 한문 속에 어떤 좋은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물론 한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이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리, 그리고 거기 나오는 어떤 기운들, 이게 조합이 돼서 하나의 어떤 나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물론 뭐 이것만이 다가 아니지만요, 그죠? 이게 또 부합이 되고, 그죠? 거기다가 물론 전제 조건이 내가 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죠? 한다라는 어떤 전제 조건 하다라면은 좋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면과 부족한 부분을 다스려주는 이름,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의 어떤 나 자신을 완성을 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플러스 이름팔자, 이게 따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치? 항상 같이 간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이게 많은 어떤 화두를 던지기 위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결국 뭡니까? 이름 안에 또 다른 나의 어떤 밑그림이 있다. 나를 알아갈 수 있는 사주팔자가 있다. 뭐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사주팔자는 뭐 대충 알겠는데 이름 안에 숨겨져 있는 나. 제가 여기서 많은 얘기는 다 못 드립니다만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표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한 번씩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아침에 밖을 나가거나 외출을 하거나 출근을 할 때 항상 거울을 보고 자기를 한 번씩 챙겨보고 외출을 하죠. 마찬가지로 한데 이런 삶 속에서 나의 어떤 가장 처음 나만이 어떤 수식어인 나의 이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내향적으로 내를 돌아보는 시간이 점점 없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저 이거 보면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자기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이건 어떤 왜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고 갈까? 내 자신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도 막막하고 결국은 자기를 잊혀져 간다는 것이었죠. 근데 제가 얘기 드린 거는 내 자신을 한 번 더 시간 나는 대로 한 번씩 찾아보고 돌아보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시간에 조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요. 물론 제가 두섭시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결론은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린 거는 내 이름 보통 보면 자기 이름을 잘 안 불러요. 남이 항상 보면은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거든요. 내가 부르는 이름이 아니고 시간이 나시면은 한 번씩 자기 자신의 이름을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자기 이름을 적어보듯이 그죠? 자기 자신의 이름도 한번 적어보고 자기 자신의 이름도 한번 불러보시라 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 속에서 좋은 이름 나쁜 이름을 떠나서 자기를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될 것이니까요. 거기다가 제가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이름 안에는 제가 동산스님 본명을 그죠? 제가 함부로 자꾸 불러서도 안 되는 부분이지만은 어르신인 어떤 동산스님 이름을 제가 예를 들어서 이름 안에 이런 내용 이런 삶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이름 안에도 어떤 그런 어떻게 나는 살아갈 것이다.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산스님을 예를 들어서 제가 잠시 성명사는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얘기된 거는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지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도 가지고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채고 우리가 절에 가시면은 부처님 명호를 읽고 사경을 하고 정건을 하고 그 속에서 나를 찾아가듯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내 이름 안에도 그렇다고 해갖고 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완성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가지고 있는 소리나 정근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속에서 내를 바라보고 내 자신을 다듬어가는 어떤 그런 기운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선명사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변명이나 법포를 부처님 가르침으로 풀어서 금속문자나 여러가지 형태로 그림화 형상화해서 가꾼문자 등 이런 걸 형상을 해서 부처님의 원상에 그걸 앉혀놨다. 그래서 지금은 어르신들의 본명도 좋고 법포도 좋고 이렇게 해오면서 지금은 개개인의 이름 명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니까 이름도 그렇게 형상화해서 원상에 얹어두고 또는 원상화 안에 심지어는 가족 간의 어떤 단합이나 융화 어떤 하나의 어떤 힘을 편안함과 그런 단결 원만함을 담아서 기원하면서 또 이렇게 가족 이름도 지금 같이 원상에 담아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결국은 우리의 어떤 사람들의 바람입니다만은 저는 이름 자체를 아주 귀중하게 여기고 어떻게 보면 신봉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름은 나의 어떤 수식어이다. 그러면서 나한테는 내 자신을 알려주는 어떤 그런 반사경 역할도 하는 것이 이름이다. 그 속에서 내를 찾아라, 내 이름을 사랑해라, 그리고 나를 사랑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 이런 자리들을 한 번씩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셔야 되는 거는 제가 왜 그러면은 본명이나 법포를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해서 나는 이렇다, 이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불적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부처다. 그러면은 뭐 내가 부처니까 제가 이게 뭐 많은 분들이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은 내가 부처다 해서 지금 완성체의 어떤 부처라는 어떤 그런 거 의미보다는 내가 부처님과 똑같은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쉽게 부처님의 어떤 불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작은 우주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 이름 역시도 우리가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우면은 부처님 이름을 호명을 하고 사경을 하고 하듯이 내 이름 안에 있는 나 역시도 그런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다스리고 사랑하고 또 한 번씩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짐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시고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또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그러면서 부처님과 같이 갈 수 있는 자리, 그 안에서 나를 찾는 자리, 부처님으로 되어가는 자리로 한번 달려보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선명서화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많이 알려드리고 많은 분들이 이걸 아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선명서화란 이런 것이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게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잊혀져가는 나의 이름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만의 어떤 표시고이다. 나의 어떤 나를 알려주는 내가 옷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학문적이나 그죠 이런 어떤 철학적인 이름이 좋아야지 돈이 잘 붙는다니 인기가 있다니 물론 좋습니다만 그 내면에 들어있는 더 깊숙한 그 내면에 들어있는 어떤 부처님의 지혜도 내 이름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 아시고 내만이 가질 수 있는 자리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사랑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두서없이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선명서와 그림을 그리고 이름을 적어서 주위에 알려드리고 당신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기를 한번 사랑하십시오 하고 부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자면요. 저는 이름을 만다라, 이름 만다라라고 제가 칭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다라가 뭡니까? 우주의 본질의 어떤 소유할 수 있는 어떤 우주의 본질을 담고 있는 그게 만다라잖아요. 그럼 내 이름 안에도 그 우주의 본질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름 만트라라는 어떤 단어도 제 머릿속에 성명사를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만트라라는 진원이죠. 진리의 말, 어떤 영적이나 물질적인 어떤 변형을 일으키는 발음을 통해서 이게 만트라잖아요. 내가 발전하고 바뀌어가고 다스리고 평안함을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미에 본다면 저는 이걸 이름 만트라라는 어떤 단어로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바로 알고 자기 이름을 바로 사랑하라. 그러고 내면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결국은요 내가 부처님의 불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아주 작은 별이기에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를 돌아보고 반사경처럼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별인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별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는 게 그 속에서 부처님 의미도 같이 한번 새겨보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선명서화라는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조금씩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한 번 더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누군가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 사랑하십시오. 아끼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부처님의 부성을 가지고 있는 진영형인 아주 아름다운 하나의 별이다 라는 걸 잊지 마시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응고겠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그러면 제가 이 좋은 정보를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궁금하신 점 제가 바로바로 답을 드리진 못합니다만은 궁금하신 점, 질문, 원하는 부분들 많이 올려주시고 그러면 제가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고겠습니다.